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창원 실버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 창원 수목원에 나와 있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큰 선인장하며 예쁜 꽃들도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정말 좋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인의 날, 사랑의 달 5월입니다. 5월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창원실버대학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마음껏 즐기시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강 박수 먼저 시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엄지척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엄지척, 엄지척. 자, 앞으로 짝, 앞으로 짝, 앞으로 짝짝. 예,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엄지척. 자, 앞으로 짝, 앞으로 짝, 앞으로 짝짝. 그러면 다음 동작으로 엄지척. 벌리고 짝, 모으고 짝, 벌리고 모으고 짝짝. 예, 잘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엄지척. 벌리고 짝, 모으고 짝, 벌리고 모으고 짝짝. 네,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엄지척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 시작. 앞으로 짝, 앞으로 짝, 앞으로 짝짝. 벌리고 짝, 모으고 짝, 벌리고 모으고 짝짝. 예, 다시 한번 엄지척. 준비 시작. 앞으로 짝, 앞으로 짝, 앞으로 짝짝. 벌리고 짝, 모으고 짝, 벌리고 모으고 짝짝. 네,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우리 자주 불렀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노래에 맞춰서 이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맹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앞으로 짝, 앞으로 짝, 앞으로 짝짝.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맹물아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온 노래 한 목을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너무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뇌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음악에 맞춰서 이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맹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어머니, 아버님 너무너무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노래와 함께 이 동작을 해보니 또 숨이 좀 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고 신나는 건강박수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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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댄서 시간에는 꽃물이라는 노래로 건강 댄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봉숭아 물을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동작은 꽃이 날리는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쫙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동작은 눈물을 주지 마세요. 아픔도 주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동작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즐거운 건강 댄스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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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옆으로.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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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미국의 남부 도시에 샘이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날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한 푼만 줍시오. 선생님, 한 푼만 줍시오. 에이, 냄새!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이 구걸한 돈으로는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생활하기도 부족했어요. 어느 날 한 변호사가 거지가 있는 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거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듯 변호사에게 구걸했어요. 선생님, 제게 25센트만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수염이 덥수룩하고 때 묻은 거지 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저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터 맞지? 검정 뿔테를 끼고 항상 책을 보면서 걸어다니던 그 피터. 아, 역시 그랬군. 그래, 이제 기억났어. 쌤이지? 항상 큰 소리 교실 안이 울리도록 웃던. 그런데 항상 밝게 웃던 자네가 이게 무슨... 자, 이것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자네의 지금 삶과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미래니까. 수표를 건넨 후 친구는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수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샘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행 앞에 다다를 때쯤 샘은 그 자리에 멈춰서 유리창 안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 안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은행원과 먼지 하나 없어 보이는 깨끗한 은행안이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자 샘은 오랫동안 빨지 않아 시커멓고 더러워서 벌레라도 기어나올 것 같은 옷과 다 떨어져 걸레처럼 된 신발, 그리고 더러운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거지 샘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수표를 가지고 가면 받지 않을 거야. 아마 훔치거나 위조한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신고할지도 몰라. 샘은 다시 예전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가 그 거리를 다시 지나다가 샘을 보았어요. 쌤, 수표를 가지고 대체 뭘 했나? 노름? 술? 그러자 샘은 은행 앞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친구인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쌤, 들어봐. 그 수표를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네의 더러운 외모나 얼굴이 아니야. 바로 내 사인이야. 그 은행원들은 절대 자네를 보지 않고 수표에 담긴 이 사인을 본다고. 어서 가서 수표를 들고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게. 이 말을 들은 거지쌤은 즉시 은행으로 가서 은행원에게 수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돈을 찾은 쌤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어요. 거지였던 쌤이 친구의 사인을 믿고
은행에서 수표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느라고 이한규TV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날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느닷없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지금은 평안해도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낭패를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4종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갔을 때를 미리 생각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권불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10년이란 말은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화무 11홍이란 말은 옛날에 대중가요에 보면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하면은 기운 아니라 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자, 화무 11홍, 꽃화 없을무, 11은 열흘이죠. 홍은 붉을 홍.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아름다운 꽃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권자를 지키려고 기를 쓰고 권력을 독점하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기도 하고 모함과 공작을 일삼기도 하죠. 세상에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따라 없어지도록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존경받는 정승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사람이 권력과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면서, 동시에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든 아첨을 다하지만 권력이 없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야박하고 삭막한 세상 인심을 풍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아무리 대단한 권좌에 앉았던 사람도 결국은 허무하게 죽어가야 하는 유한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를 이제 순례하고 왔는데, 가이사랴에 갔을 때 거기 아주 큰 석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석관의 뚜껑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뭔지, 요즘 이제 구글 번역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라틴어를 모르니까 구글 번역기로 그걸 돌려서 해석을 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불멸하지 않으며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떤 사람도 불멸하지 않는데 그것이 인생이다. 물론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도 불멸하지 않으며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아마 그분은 인생을 좀 깊이 생각했던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간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거만하게 살다가 그 권세나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고 지탄을 받는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죠. 세상에 개관사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덮을 게, 관은 이제 사람의 그 시신을 덮는 관. 이건 이제 당나라 시인인 두보가 시리에 찬 나날을 보내던 그 친구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말인데, 관의 뚜껑을 덮기 전에는 사람의 일이란 건 알 수가 없다. 또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야 올바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주로 인용이 되죠. 미리 마음에서 한번 자신을 관 안에 넣어보고 자신의 관 뚜껑을 덮어보면 인생을 좀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이 풍족할 때,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란 거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미리 생각하고 양식을 적치하고, 흉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했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늘 부자이기는 쉽지가 않고, 더더구나 자손 대대로 부자이기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대 부자 없고 부불 3대라고 하죠.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한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세상에 있죠. 계속 부하게 살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태만해지거나 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부유한 것은 좋기는 하지만 사람이 부유함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부유함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한 위치에 있어도 가난했던 때를 잊지 않고, 부한 위치에 있어도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고, 부한 위치에 있어도 가난해질 때를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부유함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지고 태만해지면 부는 화의 근원이 되고, 부유하지만 마음이 겸비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면 부는 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와 배짱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죠.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고, 배짱이는 다가올 겨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미가 볼 때는 배짱이가 어리석고, 배짱이가 볼 때는 개미가 어리석었죠. 부유함이 교만이나 태만을 만나면 방자해지고, 부유함이 겸손을 만나면 그것을 가진 자의 덕을 세우고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젊고 건강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믿고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쓰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치아가 참 좋은 편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치아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을 때 한 번은 이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치과에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자랑스럽게, 의사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치과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치과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50년이 넘도록 치과에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이가 안 아파도 1년에 한 번쯤은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과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몸도 마음도 평소에 미리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세 종류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정말 중요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제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누구나 한 번은 떠나야 하는데, 떠날 때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눈을 감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에만 집착해서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 가지 기행으로 잘 알려진 중광스님, 그 별명이 걸레스님이라고도 하죠. 그 중광스님의 묘비명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괜히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로 잘 알려진 작가 세르반테스의 묘비명은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보람있게, 감사하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라든지, 여한 없이 살다가 여한 없이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서울에 사는 그 한 사람이 고향인 대구로 가야 하는데 열차를 타고 가기로 이제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달 전에 미리 열차표를 예매를 해 놓았으면 명절이 다가와도 전혀 불안하지 않겠죠. 차표를 미리 예매해 놓았으니까.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는 표를 사기는 사야 하는데 이런저런 일에 쫓겨서 열차표 예매하는 걸 미루다가 예매를 못하고 당일에 표를 사서 가려고 하면, 만일에 늦게라도 표를 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표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한 달 전에 표를 미리 예매해 놓고 이제 집에 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겠죠. 명절이 다가와도 난 열차표를 예매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역에 가면 차를 탈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쉼을 가지고 명절을 기다리고 이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명절이 오긴 오는데 열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놓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만일에 표가 없으면 어떡하지, 열차에 좌석이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데 죽음이 오기 전에 미리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확실하게 된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이 와도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아짐을 생각하고, 부유할 때 가난함을 생각하며, 건강할 때 늙고 병들 때를 생각해서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오는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언제 죽음이 와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음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유비면 무한이고 무비면 유한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신 앞에선 단독자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고독한 삶을 살다가 42살의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신 앞에선 단독자가 진정한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은 고독하지만 가장 진실한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감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체면이나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만 홀로 서야 합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여러분, 사람 앞에는 여러분을 가리울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홀로 벌거벗은 여러분 영혼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리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일에 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감옥이 없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이 설 수 있는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한규 TV를 통해 그 복된 길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어느덧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아름다운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5월입니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한 달 되세요. 이제 앞으로 더위도 무더운 더위가 찾아올 텐데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건강관리 신경 쓰셔서 올여름도 거뜬하게 이겨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